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살룸과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살룸은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가리킵니다. 살룸과 여호야김은 모두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신앙개혁을 주도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역대하 3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기에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는 것은요, 선한 왕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한 왕이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섬긴 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합니다. 또한 우상으로 가득했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보고 요시야 왕은요,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며 그 말씀대로 지킬 것을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그는 또 애굽 왕 누고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던 중에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인은 아주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는 이 말씀에서 죽은 자는 바로 이 전쟁에서 죽은 요시야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잡혀간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시야 왕을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여호아스인 살룸을 말합니다. 여호아스 살룸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의 최후이기도 합니다. 애굽 왕은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면서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칩니다. 다른 나라 왕이 유다 왕의 이름을 고쳤다라는 것은요, 유다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역시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역시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다는 것은요, 아버지 요시야처럼 신앙적으로 통치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행한 악은 오늘 본문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3절 말씀을 보면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 부정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백성을 억압하고 압제했습니다.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웃과 백성을 노예처럼 부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금하신 내용입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 우리야를 죽여버립니다. 또한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의 예언서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는 짐승처럼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진 나귀와 같은 죽음을,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귀를 막는다라는 의미 이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자와 말한 선지자 역시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운다든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저 귀로만 듣는 삶을 살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여호야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이며 말씀을 무시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룸처럼 여호야김처럼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삶에서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힘쓴 요시야 왕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의 회복과 개혁을 시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개혁과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악한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개혁과 회복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